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조금 더 우리의 활동이 편안해지기를 원했는데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불편함이 좀 있으시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신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너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지내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에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게 만들고 결국은 움츠러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지침을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의 자신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하나하나 교훈해 주시지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예배하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바로 잡히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살피면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2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우리들에게 일상생활과 또 안식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시죠.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회중들이 있는 곳으로 이 나무하는 사람을 끌고 오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왜 모였겠습니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모여 있는 그곳으로 이 나무하는 사람을 데려오죠.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다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일단 그를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람을 처리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규정들을 자꾸 주셔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이런 십계명과 율법들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정들을 많이 두셔가지고 우리의 활동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말씀하실까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는지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할 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유는 방종이 되어버리죠. 제가 운전을 하는데 다른 사람도 저처럼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따라서 운전할 거라고 믿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는데 상대방이 언제 나에게 와서
또 중앙선을 넘어와서 언제 추돌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덜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속도를 낼 수도 없고 또 차가 갈 때마다 운전하고 나면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긴장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나처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운전할 거라고 신뢰하면 편안하게 그리고 법규를 따라서 운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통법규는 안전한 도로 교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고자 이런 법규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계명은 제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엇갈리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때로는 공격을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자기 선택을 따라서 어느 정도 지키면 되지 왜 꼭 이렇게 안식이라고 해서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지키라고 하는가. 또 유대인들은 특별히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세부 규정을 두어서 매우 엄격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 안식일을 좀 더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느슨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식일에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상거래 조금 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약간 다르게들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기 때문인데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미리 준비해야 그 날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요 항상 먼저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항상 미리 준비하라 얘기하죠. 근데 그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심 가운데 하나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깨끗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럴 때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언제부턴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해가 느슨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안식일의 계명,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시내산 근처에 머물 때였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머물 때에 안식일이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간 겁니다. 여기에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안식일을 범하면 그 당시에 반드시 처형하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이 과연 안식일을 범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조금 애매했던 거죠. 여기에 나무를 한다라는 것은 나무를 줍는 것을 의미해요. 나무를 주우러 나가서 나무를 주워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해산 근처지만 큰 나무들을 베는 것보다는 아마도 이들이 나무를 주워서 불을 떼거나 아니면 또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날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미리 좀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것을 과연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간과해야 될 것인지 애매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곳으로 이 사람을 끌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따져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따라서 일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을 안식하시면서 이 모범을 따라서 너희들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이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한 날이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족쇄 채우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것을 그치고 이제는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에 그치다, 이게 안식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어원. 그친다라는 것은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멈추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멈춰야 될 것은 우리의 일을 멈춰야 합니다. 무언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성취하고자 땀을 흘리고 애쓰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마에 땀이 흐르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부 규정을 두기도 했던 겁니다. 또 우리들이 멈춰야 될 것은 근심과 걱정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더 이상 근심과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또 무언가 내가 소유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내 삶을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 처리할 것처럼 계획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행동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멈출 뿐만 아니라 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그 아름다움 가운데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쉰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친다라고 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빈둥거리며 노는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빈둥거리는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일 동안 지쳤다고 해서 주일 되면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면서 잠을 자는 거, 이건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섭리하고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 너무 추상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도처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세계 속에서 걸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솜씨를 묵상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나가는데 길에 단풍이 정말 예쁘게 들어있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곱게 예쁘게 물이 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좋은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모니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조화로운 음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문화 행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마음에 되새김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시간인 거죠. 멈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쉼의 시간, 안식을 하면서 누릴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해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본문 32절에 나무를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나무를 하러 나갔습니까? 불을 떼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나무는 불을 뗀다라고 할 때 추위를 물리치거나 아니면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거나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이 나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 내 계획과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안식일마저도 사용하는 것, 이제는 멈추라,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지 주일에 대한 의식이 소홀해지고 보통의 평범한 날처럼 생각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들이 이 주일을 보내면서 안식일이 오늘 우리의 주일로 연결되어져서 지키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보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주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한 날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은요, 고의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부터 36절 이 단락이 연결되는 바로 앞 단락 30절과 31절이죠. 그런데 이 30절과 31절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고의로 죄를 지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누구를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은즉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자기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도 나가서 나무를 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부득이하게 전날 준비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급히 나가서 이런 일들을 행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광야의 생활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교육해 주셨죠. 매일 하루 분량의 만나를 거두게 했는데 여러분,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합니까? 이틀 분량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이틀 분량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면서 이틀 분량을 아예 거두도록 하시죠. 하나님이 더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껏 더 거둔 사람들 어때요? 다 썩어버렸어요. 자기가 욕심 부린 것들은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어버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우쳐 주신 거죠.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람은 고의로 안식일에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이런 고의적인 범죄를 하는 사람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지켜 살라고 교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불을 지피거나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떼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 전날 미리 너희의 양식을 예를 들어 삶을 것은 삶아라. 그때 전날 구울 것은 잘 구워라 먼저. 그리고 그냥 날 것으로 먹는다라고 하면 잘 간수해라. 여러분, 이게 분명한 지침이에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 필요한 것까지도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토요일 날 필요한 음식들은 준비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주일에 대한 개념이 흩어져 가지고 그냥 평일과 거의 동일하게 주일이 지나가는 경우,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가 차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평소의 날과 구별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일을 평소의 날들과 구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비방이며 불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멸시며 무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거래하는 날로 생각해서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한 날로 오해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면 미리 준비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 전날 그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우리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안식일 전날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준비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전날은 준비하는 날이에요. 뭘 준비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토요일 날 청소를 하고 주일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준비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의를 고의로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미리 토요일이 되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좀 더 일찍 잠자리에 든다든지 주일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토요일 날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처형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형을 합니까? 하나님은 온 회중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요, 어떤 한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보십시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스쳐 지나가지 않았더라.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말씀 밖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 회중들이 있는 곳으로 끌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일과 구별하여 지키고자 깨어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누군가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는요, 이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할 때 어떤 공동체의 책임을 물을 때요, 그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그 성을 위하여서 그 도시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찾으셨잖아요. 의인 10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심판할 때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먼저 의인을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신앙과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곁길로 넘어져 있는 사람이나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안내해주고 손잡아 일으켜주기를 원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몇몇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처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죠. 여러분, 온 회중이 치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온 공동체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신 거죠. 가끔 여러분 한 몇 사람이 돌로 심판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 몇 사람은 마음에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겁니다. 내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죄는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하여서 온 회중이 함께 돌을 던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처형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돌팔매질을 하는 것은요 죽음과 접촉하기 위해 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죽음과 접촉하면 이들은 부정해진다라고 믿었던 사람 있잖아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이렇게 돌팔매질해서 온 회중이 처형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하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온 회중이 하나의 교육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온 회중에게 나가서 이 안식일에 남아한 사람을 처형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책임질 것 책임지고 또 누릴 것을 함께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책임져야 합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를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지 그것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하게 죄짓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